로마서 5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2025년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또 두 번째 이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우리들의 죄,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달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건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사랑을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것이 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의 영혼을 아름다움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의 원래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회복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른 짐승들보다도 피조물보다도 아주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고 기도하는 짐승 봤습니까? 그런 짐승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이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 이 영혼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산산이 깨어져 버렸죠.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쫓겨났고,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아름다운 교제를 갖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바로 그들은 영혼이 완전히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어떤 교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의 그 깨어진 영혼, 산산조각난 영혼을 원래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이 십자가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영혼, 그 영혼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여기에 지금 우리가 5장 8절에 확증하셨다 이 말씀은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 본문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을 완벽하게 펼쳐 드러내 보여줬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깨어진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 사랑해요, 언제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이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어려움에 닥칠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범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고요?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죄가 없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화목되어져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성인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아 세례 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는 15세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입술에 진정한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성찬에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가 있는 능력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원수 되어졌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존재들이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신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 깨어진 영혼,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바로 십자가 사랑, 거기서만이 우리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깨어진 영혼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한참 뒤입니다. 대학부 청년부도 지나서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펑펑 눈물 쏟아 하나님께 울면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면 아이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만나서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은 존재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 그 사랑을 발견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듬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인 비참했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깨어진 산산조각 났던 여러분의 영혼과 같은 그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믿고 있지 않는 내 남편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비참했던 죄인 되었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이 겪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깨어진 그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회복되어진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내가 왜 이와 같이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았는가? 그것을 점점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서 더 이상 자기 안에 자기의 영혼이 깨어진 상태대로 방치하도록 만들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감동 감화시키시면서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성령께서 지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깨우칠 때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 영혼이 새롭게 아름답게 회복되었다면 당연히 그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영혼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진 것에 감동 감화되어 감사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청지기로서 내 자녀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만들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진 것이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어진 것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 가운데 나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앞으로는 로봇도 AI의 로봇가 나오면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월등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속이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이끌어 준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도 내가 나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공간이 내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사랑, 자기 사랑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는 반역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원인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그 위에 한번 다음 8장 한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넘기면 로마서 8장 7절이 나옵니다.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자기 사랑의 생각,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담이 가졌던 생각이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가졌던 생각,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육신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였던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에 빠졌던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사랑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의 사랑을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빈자리를 채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자녀는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가 다른 자에게도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언제나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 사랑에만 열중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나만 사랑했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했고 남이 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았고 불만이 있었던 것. 그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이 육신적인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사랑에만 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죄가 자신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와 같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알고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 깊이 묵상하며 간직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은 그 십자가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용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을 내가 받았고 이제는 나이가 통로가 되어져서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을 내 자신에게서 막아버리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보내지 않게 되어지면 이것은 내 안에서 썩어 굶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의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암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절대 다른 데로 전달시켜주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이 세포는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내가 받은 자양분을 서로에게 계속해서 내가 받았고 흘려보내고 다른 세포 넘겨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인데 암이 발생되어지면 그 암은 절대적으로 다른 세포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순식간에 크게 자라날 수 있는 이유가 자기만 자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먼저 누구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려면 십자가 사랑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받은 그 용서와 사랑 자녀들에게 먼저 흘려보내시고 남편들에게 흘려보내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확증시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모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모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너 교회 나가, 성경 읽어, 기도해,
근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기가 보여주는 뒷모습은 엉뚱한 모습이에요. 말과 행위가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유독 용서와 사랑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합니다. 제가 한 3주 동안 우리 집사람을 간호하면서 성모병원에 있을 때에 캐톨릭 신자와 기독교 신자의 다른 점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그들은 참 사랑이 풍성해요.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친절하고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만나게 되어지면,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강팍해요. 커피숍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데 창피해요. 서로가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커피 마시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 욕하고 성도 욕하고 그래서 너무 듣기가 힘들고,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인들은 다 저러냐 말할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오는 교인이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만 나는 세례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십계명도 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용서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죠? 남편이 미울 때도 있고 자녀가 미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미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앞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것을 흘려보내야지. 그렇게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양육하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만 나와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용서 받은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은 자기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깊으면 깊을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에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남편이 미울 때가 있죠. 그때 목사님이 사랑으로 보듬으십시오,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미울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람 중에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최고고, 그래서 언제나 내 사랑 안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자기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전혀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지금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미운가? 그 사람을 떠오르면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는데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말씀했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 그 구원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어진 것.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라? 십자가에서 찾아라. 그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내가 먼저 내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과 대화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세워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라고 주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잠시 잠깐 맡겼습니다.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아름다운 예배의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이 큰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행위로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